여러분 한 번은 유튜브에 박혁인가? 박혁 전도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쳐봤더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역사들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이 그 박혁 전도자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뭔가 능력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당 같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당 같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뭐 결혼한다 뭐 이렇게 떠가지고 봤더니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또 한국에 올 때 청년들이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순수한 이 복음이 아니라 뭔가 능력을 보고 혹시나 한국의 청년들이 따라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볼 때 그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하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교회라는 거예요. 지교회. 내 교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내가 이거 좀 엄청나게 내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서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혹시나 10cm 정도 이렇게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내가 뭐 거룩해졌다, 내가 깨끗했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생각을 기도로 바꿉니다. 여러분 생각을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꿔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은 뭘 바꾼다? 말을 바꾸고, 요 말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성격을 바꾸고, 성격은 나의 먼 미래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생각을 여러분이 뭘로 바꾸느냐?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생각 바로 앞에는 갈로를 쳐놨는데 여기는 뭐겠어요? 나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불신자들도 생각을 바꾸고 하면 미래가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성도가 요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탁 바꿔서 생각을 바꾸면 많은 미래들이 바뀌어집니다. 아니 난 지금 70인데 뭐 생각을 지금 바꾼다고 해가지고 아니 나는 뭐 지금 80인데 나는 90인데 여러분 나이 따질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이 상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보면은 이 불신앙까지 쭉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잘못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밑바닥까지 가버린다니까요. 밑바닥. 생각을 우리가 무장해제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요. 저 밑바닥까지 가게 됩니다. 밑바닥이 뭐냐?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든지 나를 해치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속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이 말과 행동과 습관과 성격과 내 미래를 바꾸어 가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생각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내 상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불신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한번 제가 박경순 장로님 그 카톡을 딱 보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적혀 있더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 장로님이 주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지라.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을 보면서 아, 그 형제 또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참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따르느냐? 그 형제를 사랑할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뭐도 보여주느냐? 그 옆 사람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옆 사람이 되게 안타까워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 신 또 세상에서 누가 왕노릇 하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것이 자기 안에서 누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 마음 생각을 바꾼다 해서 됩니까? 부패하다는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부패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에레미야 18장 9절에서는 그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요게요. 여러분 안에서 왕이라니까, 왕.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왕이야. 누가? 부패한 것이. 죄가, 어리석음이 왕노릇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이 엄청나게 크게 보였지 그를 상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430년을 그 애굽에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바로 왕이 왕노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래 됐어요. 세상에서 온 것을 어떻게? 사랑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온 것을 사랑하였다. 제가 한번 아침에 민준이에게 넌 전화와 문자만 쓰는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줬어요. 그거를 만지작 하면서 닦고 이렇게 막 걸고 또 다시 한번 켜봤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저기에 뺏겼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핸드폰을 닦고 또 주머니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목걸이처럼 맸다가 하는데 제가 저기에 마음이 다 뺏겨버렸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좀 지나면은 아마 저기다가 던져놓고 할 거예요. 그럼 기스 좀 나고 하면은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담배를, 어떤 사람은 술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세상에서 온 것을 더욱 사랑한다. 누굴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디서? 세상에서 온 것을 사랑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4장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왕이 그리스도만 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도록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요 세상 신이 왕노를 딱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이제 수요일 날 선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적임자야. 내가 여기에 이 시에 이 군에 내가 적임자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 위보다 더 있는 세상 신, 세상 왕이 왕노를 다 하고 있다니까요.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아니 1000년 동안을 그 지역을 왕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느냐?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을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혼미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아니고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게요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뭘 주냐?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응?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부터 오는 사랑할 것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좋아할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좋아할 것들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좋아할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온 것이다. 여러분 핸드폰이 세상에서 온 것이에요? 사단이 준 겁니까? 아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마음이 탁 뺏겨버리면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의 상태를 쫙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것이 지금 세상 신이, 세상 왕이 지금 왕노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여러분 안 찾을 겁니다. 안 찾을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면은 진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텐데, 그것이 뭐냐?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영적인 그 예배 속에서 뭘 찾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구분해서 선별해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이 영이 여러분 이 예배 속에 들어왔을 때 옆에서 기웃기웃거릴 겁니다. 무슨 예배야? 무슨 하나님이야? 야, 이것보다 이것들은 더 재밌어. 이런 것들이 더 재밌지. 뭘 그렇게 한다는 거야? 라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여러분 찾고 나아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어떤 일도 같이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고 정말 눈물 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매일 기쁘게 하시지, 매일 감격되게 하시지, 매일 즐겁게 하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흘리셨다가 닦아주시고 찢어놨다가 꼬매시고 왜 나를 넘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너 내가 있는 줄 아니? 라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나 있는 걸 알아? 내가 너 믿는 거 알아? 너 어리석잖아. 어리석은 너 내가 있는 걸 알아? 내가 이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이 만물들을 조성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솔로몬이 탁 친 거예요. 맞아.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그때 만나주셨지.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그때 만나주셨지.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늘 기쁘고 감격되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재미있고 즐겁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데 사단이 그걸 그냥 넘겼어요. 혼미하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우리 고집도 있잖아요. 내 판단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내 생각도 있다니까. 이게 내가 답이라.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내 경험, 이게 답인가요? 그래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봤는데, 나만 믿어. 나는 나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이 답인가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내가 답이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다니까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책을 봤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고집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답이 뭡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찾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생명이 있는 자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생명이 없는 자예요. 생명 없는 자도 생각하고 고집들이고 판단하고 경험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말, 그 사람에게도 고집, 판단,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있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답을 주시느냐? 우리가 영적인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 속에서.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라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제일 잘했냐? 다윗이 잘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람 만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답이 됩니다 라고 했다니까요. 우리는 천사람 만사람 만나잖아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경험 들어보고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천사람 만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더 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의 천사들이요 너의 천군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유익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한번 보시라니까요. 다 진실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 이익이 되면, 내 손해가 되면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두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딱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뭐가 결정되느냐?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서 다 결정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자면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에 탁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뭘 듣는다? 말씀을 듣고 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게 뭐냐? 요한일서 4장 6절에 요한일서 4장 6절 그래 됐죠? 뭐라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자 이랬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막 째려보지 말고 사랑하자.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사랑했대요. 진리의 영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간하고 뭐라 하느냐? 서로 사랑하자.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고 됐어요.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랬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다. 마땅하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요한일서 4장 15절. 4장 15절에는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을 뭐라 하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대적하라 말한 도리어 뭐라 하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눈빛 떨어지고 코빛 떨어지고 장애가 있고 어떻게 하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 나를 왜 살리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한일서 4장 15절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난 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요 한다니까요. 판단하기도 하고요, 결정하기도 하고 이 말 저 말 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 날에 너희가 고난을 당한데 그 사랑을 가지고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그 일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 난 자다. 그 하나님께 난 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할 때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욕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말고 정말 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러잖아요. 저 말씀은 내 말씀. 오늘은 저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보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정말 흑암이 꺾여지는, 음부의 세력이 묶여지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해되게 하시고
용서되게 하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감정보다는 미움의 감정이 더 많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감정보다는 하나님 용서 못하는 감정들이 더 많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혼미케 하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